부처님은 세상을 고요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바람처럼 그 어떤 것도 쥐려 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소리 없이 퍼지는 향기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 판단 없이, 욕망 없이 그저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 속에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늘 갈망하며 삽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며 누군가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갖추면 더 큰 것을 탐합니다. 부처님은 그 갈망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갖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놓지 못해서입니다. 가지려는 마음은 갈증을 낳고 주려는 마음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비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지혜는 그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꽃은 피고 지며 구름은 머물다 사라지고 사람의 마음도 흐르듯 바뀌어갑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본질을 무상무常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기고 사라지며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해 슬퍼하고 분노하고 붙잡으려 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그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조용히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 한마디 안에 삶의 모든 고통과 불안에 대한 가장 깊은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아무 일도 없는데도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그 약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약함 속에 자비가 있고 그 흔들림 속에 깨달음의 문이 열립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남의 고통도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나를 돌보는 마음이 먼저 깨어나야 그 자비는 바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매몰차게 대하지 마세요. 지혜는 따뜻한 눈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옳고 그름을 가르려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이분법 너머에 있는 길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종다의 길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극단에 머물지 않고 조화롭게 균형을 잡아가는 길. 중도는 포기나 타협이 아닙니다. 깊은 자각에서 비롯된 길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되 고통에 휘둘리지도 않고 즐거움을 붙잡지 않되 즐거움을 외면하지도 않는 것. 그 사이 어딘가 바로 그 자리에 지혜가 피어납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경우 말씀보다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가장 명료한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사라져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론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가장 깊은 깨달음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마음을 조용히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먼저 듣고 천천히 말하며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슬픔에 잠겨 찾아오면 그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으셨고 누군가가 분노에 차 있으면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지혜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옳은지 자주 헤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바깥이 아닌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온전하면 말과 행동도 온전하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도 분명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늘 현명한 선택만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아는 삶입니다. 부처님도 수많은 고행과 방황 끝에 지혜의 길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단번에 열린 것이 아니라 작은 눈 뜸들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큰 깨달음으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도 언젠가는 당신을 위한 지혜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늘 후회하는 선택을 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리석음조차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리석음이란 죄가 아니라 단지 아직 빛이 닿지 않은 어둠일 뿐, 그 어둠 속에 손전등 하나를 켜듯 조금씩 나를 비추는 연습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 있는 배움의 씨앗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넘어졌다는 것은 걸으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걸음이란 곧 삶의 의지입니다. 지혜는 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뿐 아니라 짐승, 벌레, 풀과 나무까지 모두 귀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왼치의 가르침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들이마시는 숨도 수많은 생명의 호흡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먹는 한 끼 식사도 수많은 인연이 얽혀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 아닌 존재들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지혜란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바라보는 눈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 이 선택은 올바른가? 때로는 길이 너무 많고 때로는 아무 길도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누군가의 말도 어떤 책도 한순간의 감정도 아닌 오직 내 마음속 등불 하나를 믿고 조용히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등불은 작고 흔들릴지 몰라도 그것은 당신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진실입니다. 의심이 생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다시 내 안의 빛으로 돌아오세요. 그 빛은 당신이 잊고 있었을 뿐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보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괴로움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자비로워지려면 먼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쉽게 감정에 흔들리고 지혜 없는 친절은 때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비는 침묵으로도 위로가 되고 존재만으로도 평화가 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고요한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이 크지 않아도 당신의 고요한 마음이 어떤 이의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면 세상을 이긴 것이다.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분노, 탐욕, 어리석음, 그것들이 나를 가장 크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안에 탐심을 하나 내려놓고 내 안에 분노를 하나 바라보고 내 안에 두려움을 하나 알아차리세요. 그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지혜는 당신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화려하지 않고 소리 높이지 않으며 늘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들이쉬어 보세요. 당신 안의 부처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지혜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는 마음의 고요함에서 피어납니다. 말은 겉을 꾸미지만 고요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많은 침묵으로 우리를 깨우치셨습니다. 그 침묵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만 가장 깊은 위로는 말 없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는 조용히 눈빛으로, 그의 걸음으로, 그의 호흡으로 세상을 가르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실패 하나에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지혜란 그 흔들림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따뜻한 자각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무너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지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무너진 마음 위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조차 절대적인 것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이라 하여 무조건 믿지 말고 스스로 보고 듣고 느껴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만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강요하지 않고 그 길을 조용히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옳음을 앞세우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 너머에 보이지 않는 사연을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연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 안의 빛을 보지 못한 것뿐이라고 자비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정의로 나누기 전에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려는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을 한층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은 늘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조금 더 좋은 미래, 조금 더 안정된 내일,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참된 삶의 시간이다. 지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발걸음 속에, 지금 눈을 감고 가만히 머물고 있는 이 순간에 지혜는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무엇을 피하거나 멀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고통과 마주하며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풍요로움을 떠나 수많은 고행과 방황을 거쳐 마침내 그 고요한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그 고요는 도피가 아닌 깊은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삶을 바라보고 고통을 이해하고 그 이치와 흐름을 가만히 꿰뚫어 본 뒤에야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그 자유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자유는 삶과 고통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나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억지로 없애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그것은 사라진다. 이 말은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 불입니다. 상대를 해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불꽃은 내 안을 먼저 태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태우지 않기 위해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고통에 붙들려 있지 않겠다는 고요한 선언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부족할까? 왜 늘 후회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그 부족함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자기 연민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마음, 그때에 나도 최선을 다했다는 자가, 그 깨달음이 다음에는 더 따뜻한 내가 되게 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 내가 되게 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깨어있는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진짜 깨달음의 길입니다.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다가온 사람 하나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끝에서 나는 모든 위로를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논쟁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일.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침묵으로, 지적보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세상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늘 정답을 찾고자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올바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방향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빛을 따라 걷는 삶. 그 등불은 작고 때로는 흔들리며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빛은 내 안에서만 켜질 수 있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때때로 너무 조용해서 아프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잊힌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그 고요함 속에도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어도, 소문날 일 없이 조용히 살아도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물 위에 그려진 글씨 같더라도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공덕으로 남는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이 모르는 꽃이 피어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꽃의 향기를 자신만 맡지 않습니다. 그 향기를 말없이 세상에 나누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감정, 그것은 아마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내일이 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은 삶의 일부이기에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지혜가 자랍니다. 두려움은 무지를 밭으로 삼고 지혜는 알아차림을 밭으로 삼는다.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순간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깨어 있음이고, 그 깨어 있음은 두려움을 조용히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 됩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를 안겨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진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다. 그분은 열반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고요히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오늘의 삶을 미뤄두곤 합니다. 언젠가 더 나아진 내가 되면, 더 좋은 시기가 오면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준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은 더 빛나고, 더 섭기에 모든 인연은 귀합니다. 지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삶의 가치를 다시 발견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존재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생명을,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은 때로 깊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인연의 모임이다. 이것이 바로 무아우우어의 가르침입니다. 나라고 여겼던 생각, 감정, 기억들조차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사고도 욕망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 단단한 나, 절대적인 나란 존재는 애초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삶을 너무 무겁게 붙잡지 않게 됩니다. 나라는 감옥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지혜란 자신을 해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해체는 파괴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존재로 깨어나는 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자신이 만든 틀에 스스로를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래야 해. 이건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야만 해. 이런 생각들은 마치 두꺼운 벽처럼 우리의 관계와 마음을 나눕니다. 부처님은 그 벽을 허물기 위해 깨달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만든 틀을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그 틀 없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이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저 그 존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은 삶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냉정하거나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부드럽고 가장 유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감싸면서도 어디에나 흘러들 수 있습니다. 바위를 피하지 않고 천천히 그것을 깎아냅니다. 부처님의 지혜도 그러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진리. 지혜는 결국 고요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물길처럼 흘러들기를 바랍니다.